내 안의 잠재력을 깨우는 법, 당신을 위한 인생의 목적과 동기부여. 안녕하세요. 지식과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찾아 헤매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목적이 어딘가 멀리 특별한 성취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 꽂혀 있는 깃발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찾지 못하면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목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네이비실이 되어야 해, 명문대학에 가야 해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들이죠. 하지만 이것들은 목적이라기보다는 목표에 가깝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목적은 바로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언가를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하지 않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목적, 바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그 목적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는 눈앞에 경주가 있거나 시험이 있거나 달성해야 할 과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최고의 버전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 열망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침대를 박차고 일어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편안함으로 이끄는 목소리입니다. 그만하면 됐어. 조금 쉬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며 안주하게 만들죠. 저 역시 오랫동안 그 목소리에 이끌려 편안함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희미하게 들려오던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여기가 아니야. 우리는 저쪽으로 가야 해. 아무도 가지 않는 저 구석의 돌무더기 말이야. 승리는 바로 저기에 있어. 어린 시절 저는 똑똑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정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가리키는 곳에는 항상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거울 속의 나약한 저를 마주해야 하는 곳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안겨준 상처와 실패까지도 모두 내 책임으로 인정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혼자서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를 신의 음성이라고 불러도 좋고 내면의 자아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무엇이라 부르든 그 목소리는 제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 너는 이렇게 나약하게 태어나지 않았어. 진짜 너의 모습은 이게 아니라고. 저는 그 목소리를 뛰어넘기 위해 그 목소리가 지적하는 나약한 저를 이겨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저는 초월적인 존재를 믿습니다. 그 존재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오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저 높은 곳에 한 존재가 있습니다.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존재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각자의 인생 계획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제 계획표에는 이렇게 쓰여 있겠죠. 데이비드 고긴스, 1975년 2월 17일 오전 6시 출생. 그 존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제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죽어서 천국이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저는 136kg의 몸무게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은퇴한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보며 제 인생 계획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계획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원래 네이비실이 되어야 했다. 너의 몸무게는 84kg이었어야 하고 세상에서 가장 명석한 사람 중 하나가 되어야 했다. 그것을 본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겁니다. 맙소사, 제가 원래 그런 삶을 살았어야 했다고요. 우리는 흔히 기도만 하면 혹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마법처럼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 계획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그 존재가 제게 정해준 운명을 제 노력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을 마감하고 그 존재 앞에 섰을 때 그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은 내 계획에 없었다. 나는 내가 이 정도까지 해낼 줄은 몰랐다. 저는 제 삶의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섰을 때 제 계획표를 보고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내가 조금만 더 고통을 견뎠더라면, 내가 두려움에 맞서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었더라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며 영원한 시간을 후회 속에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나태함이 저를 막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힘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강한 존재가 되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존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믿고 그 믿음을 위해 매일 제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해.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려면 한동안은 불균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힘을 한 곳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일단 위대한 경지에 오르고 나면 그때 균형을 되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위대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아요?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가 최고가 되어 당신들에게 최고의 나를 선물하기 위해서야.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의 집착, 그것이 바로 비범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부여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기부여가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마법 같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기부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동기부여 없이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목적 없이도 수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실패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동기부여 너머의 수준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동기부여는 그저 불을 지피는 약간의 불쏘시개와 같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로 거대한 숲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동기부여는 시작을 위한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당신의 의지와 규율입니다. 동기부여가 가장 없는 순간에도 최고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게임의 핵심입니다. 열정도, 동기부여도, 벅찬 감동도 없는 그저 매일 반복되는 밋밋한 일상 속에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이 136kg의 거구일 때, 글을 읽고 쓸 줄도 모를 때, 열정과 동기부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 무언가 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저 했습니다. 설령 아무것도 없다 해도 저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84kg의 건강한 몸을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법의 무략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모든 행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상대를 계속해서 공격해야 합니다. 적이 저놈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 앞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든 그 영혼을 부서뜨려야 합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그 어떤 것의 영혼도 부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을 빼앗는다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장애물이든 내면의 나약함이든 무자비하게 공격하면 그 어떤 것도 버텨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와 시각화, 이 두 가지가 제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저는 극한의 레이스 도중 부상으로 쓰러져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혈뇨를 보고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나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바로 너다. 너는 이 행성에서 가장 강인한 인간이어야만 한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결승선까지 이끌었습니다. 제 몸이 이 주인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인정할 때까지 저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능이 부족하다면 30분 뒤에 시작하지 라고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훈련이 끝나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가 또 해야 합니다. 반복, 오직 반복만이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노력으로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춥고 축축하고 어두운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무릎 연골은 닳아 없어졌고 변변한 운동복도 없습니다. 따뜻한 소파가 당신을 유혹하고 연인은 침대에 더 누워있으라고 속삭입니다. 어젯밤의 숙취가 남아있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습니다. 바로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안주하는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해 빠진 요즘 세상에서 위대해지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추가적인 노력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끔찍하고 비참하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 거리에는 차 한 대,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월요일을 저주하며 따뜻한 침대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사랑합니다. 모두가 약해지고 있을 때 저는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기, 수영, 팔굽혀펴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행위들이 당신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소파 위에서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차가운 현실에 나와 매일 자신과 싸워야만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죠? 저는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알려줘도 당신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평범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팬케이크를 굽고 아이들에게 입맞추고 출근하는 그 안락한 일상에 안주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삶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70, 80, 90세가 되어 병상에 누워 내 인생에 무언가 빠진 것 같아라고 후회할 때 분노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텅 빈 느낌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단 하나의 빈 뼈조차 없습니다. 저는 제 삶의 마법의 무략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문명화된다는 것은 야만적인 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문명화된 세상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안락함에 길들여집니다. 은퇴한 위대한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20년간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은퇴한 지 1년 만에 그들의 몸과 정신은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나는 이제 문명화되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바로 문명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은퇴했을지라도 결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매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심판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문명화된 삶의 안락함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생각합니다. 내일 일어나서 또 이 지긋지긋한 일을 반복해야 하는구나. 인터뷰가 끝나면 2시간 반 동안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정말 끔찍하게 싫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일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과거에 가졌던 피해자 정신 위에 끊임없이 굳은 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매일 이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총을 쏘지 않으면 최고의 명사수가 될 수 없듯이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슬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도전하고 단련해야 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재능도 배울 능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밑바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압니다. 당신이 정말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숨을 쉬거나 잠을 자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원한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간절함이 없다면 아무도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혹독한 훈련은 당신의 결점을 찾아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신력을 한계까지 몰아붙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아내고 그제야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어둠의 힘, 즉 다크사이드를 이용해 견뎌냈습니다. 저는 제 안에 고긴스라는 또 다른 자아를 만들었습니다. 고긴스는 당신이 그 앞에 어떤 고통을 가져다 놓아도 견뎌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교관들이 저를 육체적으로 괴롭힐 때 저는 그 고통을 뒤집어 그들의 영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바란 것은 그날 밤 그들이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을 때 여전히 지옥 같은 훈련 속에서 고통받는 저를 떠올리며 저보다 더 괴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주는 고통을 힘의 원천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뒤집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동기부여를 구하러 오지만 아무도 저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없습니다. 제 삶 자체가 고통으로 가득 찬 이력서이자 저만의 동기부여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순간이 오면 제 아내 고긴스가 말합니다. 어차피 내 곁엔 아무도 없었잖아. 너를 깨워주고 할 수 있다고 믿음을 심어준 부모님도 없었어. 바닥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믿음을 만든 것은 바로 너 자신이었어. 그러니 다시 일하러 가. 잡음은 차단하고 너의 정신적인 실험실로 돌아가. 어쩌면 당신은 지금 모습에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세상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느낄 때, 나태함과 비만으로 인해 당신의 의지가 먼지처럼 작아졌을 때 누구도 당신에게 의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편법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야 합니다.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 불꽃마저 없다면 저도 당신을 위해 불을 붙여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삶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이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하기가 끔찍하게 싫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나는 똑똑하지 않아. 그러니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공부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 게임에는 운이 없습니다. 혹독하게 노력하여 스스로를 운이 따를 수 있는 상황으로 밀어넣었을 때 비로소 운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변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발전하고 변하더라도 스위치를 끄는 순간 당신은 과거의 나약한 자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저 자신과 싸우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족은 기둥이 되어줄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기댈 수 있는 강인한 사람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그들이 당신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당신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설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기 전까지 당신은 항상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대표하지 못하는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강인함을 유지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재능이 없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강해지는 것뿐입니다. 마법의 약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창조한 그 사람을 당신의 노력으로 뛰어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의 싸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오해한다면 당신은 정말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